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제자들을 가르치신 두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도의 핵심 구절은 기억절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자기 희생의 삶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과의 초반부에서 씨앗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씨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이는 지금 당장의 필요를 내려놓고 기꺼이 미래를 생각하며 씨앗을 던집니다. 그 씨앗은 결국 발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희생은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이 곧 자기 희생의 길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낯선 가르침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시선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 권세자의 곁에서 다음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사고의 전적인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이 바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그들의 시선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는데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제자도와 결혼 문제, 어린아이를 대하는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는 제자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10장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사고에서 낯선 사고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기에 그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안목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상하지 못했던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고자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일단의 바리새인 무리가 찾아와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불쑥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다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9장 33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자리 다툼, 곧 권력의 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덧붙여 제자들의 배타주의적인 행동으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장 1절로 12절에 이혼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13절부터 16절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10장까지 연결되는 모든 내용은 집단 내에서 권력을 추구하며 권력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집단 밖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제자들에게 아무 사회적 지위가 없는 자들이나 집단 밖의 소자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히 이혼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라 소외된 여성들의 삶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갑작스럽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불순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통용되던 기준들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견해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예수님 시대의 이혼에 대한 이유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는 나는 이 시기에 내 아내와 이혼하였다. 내가 그녀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 남편들은 사실상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이혼의 가능성을 전제로 유대인들은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샴마 약파는 자녀가 없거나 경제적 태만, 정서적 방임, 결혼 생활의 불성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남성이 여성과 이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보다 훨씬 이혼에 대해서 더 유연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빵을 태워서 요리를 망친다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대중 앞에서 팔을 노출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기만 해도 아내를 이혼시킬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당시 문화 속의 결혼 관계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은 남편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같았으며 여성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가 하는 질문은 1세기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편의 뜻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는 이혼이 가능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기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혼은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은 이혼을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은 남편이 온당치 않다고 혹은 수치스럽다고 간주한 어떤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편들은 온당치 않음에 대한 기준을 악용해서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신명기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책망하였고 그 이후로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도 정치적 의미에서 침례 요한과 동일한 입장을 선택했다고 바리새인들은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침례 요한의 입장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헤롯의 옳지 않은 이혼조차도 수긍해 줬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혼을 부정하셔도 혹은 긍정하셔도 바리새인들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중의 덫을 놓고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명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5절 예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언급한 신명기 24장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그것을 장려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관련되어 있는 주석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성경절은 유대인들의 가정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 당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재산 하나를 얻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여기에서 선포된 법의 목적은 히브리 여인들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낮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거나 그 같은 일을 승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당시 인정되고 있던 잔인한 관습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을 나타냈다. 이 법은 이혼당한 여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며, 실제로 그녀가 쫓겨난 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해 주었다. 그녀는 자유한 여인, 사회에 존경받는 일원, 영예로운 결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첫 남편을 떠나갔다. 이혼 증서에는 첫 남편이 더 이상 그녀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녀가 그에 대하여 어떤 의미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즉,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자유가 있었다. 다시 결혼해도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의 권리가 침해된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신명기 24장의 이혼에 대한 언급은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던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언급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와 같은 지엽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밝히심으로 답변하십니다. 결국 일요일 내용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남성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평등한 구조를 악용했지만, 연약한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그릇된 현실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예수님과 어린이들입니다. 일요일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인권은 어떠했을까요? 성인 여성의 삶도 쉽게 존중받지 않는 현실에서 어린이들의 인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성인의 역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전쟁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속에서 언제나 희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으며 언제나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즉시 전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고 손이 가는 어린이들의 존재는 언제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로마 제국을 뒤엎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있어 어린이들의 존재는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기보다는 관심받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여자아이들은 더욱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밝힙니다. 교재에서는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노예와 다름 없었다고 밝힙니다. 제자들의 눈이라고 일반 사람들의 시선과 달랐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과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자신들은 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도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일이 반응해 주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사소한 일입니다. 아무런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정 계층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도 세리도 심지어 제 발로 찾아온 이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편견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연히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적인 의지는 어린아이의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치료봉사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그대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이 즐거운 장소가 아닐 거라고 느끼게 만들지 말라. 종교란 어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마치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교란 암울한 종교이며 구주께 나갈 때 생애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라. 교과 공부를 떠나서 교회 안의 어린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때로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존재는 근시안적인 시선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당장 무엇인가 결과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품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씨가 발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끊임없이 유지하도록 곁에서 도와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실 것입니다. 화요일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월요일 내용에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적인 신뢰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재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그의 태도는 진실함과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의 삶은 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판을 가리키시며 계명을 준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과 관련된 말씀들은 결국 세부적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마땅한 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행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든지 기록된 계명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자 부자 관원은 근심하여 돌아갔으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몹시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관점 속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관원에게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축복하신 증표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은 묻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를 경계하시고 가난을 장려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빈자나 부자나 누구든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제자로 받아들이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21절에 기록된 대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갈 수 있다면 팔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늘은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재물의 양을 말함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항목 중에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심은 인간의 생존에 재물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허락된 많은 재물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탁되었던 것임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슬퍼하며 그는 결국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변화의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했던 모든 것이 재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 혹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혹은 자녀가, 혹은 땅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가정을 파괴하시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둘 것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 가지가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땅이 될 수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끊을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제자들도 뒤이어 따라갔던 것을 말씀하시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앞장서시고 제자들은 뒤이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제자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100배나 보상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러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말씀하신 100배의 보상은 도대체 왜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여전히 정치적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38절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는 그분의 죽음과 장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과 침례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잔과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영광의 자리였으나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몹시 불쾌하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게 될까 분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이며 제자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자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부릴 수 있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목요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여기서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심의 내용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두 맹인의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단번에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두 번의 안수가 필요했던 맹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마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벳세다의 소경과 바디메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벳세다의 소경을 군중들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면 바디메오는 군중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벳세다 소경이 안수를 통해 나음을 입었다면 바디메오는 안수 행위가 없이 그저 말씀으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 가지의 존재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임을 바디메오는 밝히고 선언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모든 대중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의 믿음이 결국 그에게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바디메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바디메오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눈은 얼마든지 바디메오보다 잘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일은 바디메오가 명확히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안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운데 바디메오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경험을 통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디메오처럼 눈이 열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는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더 크고자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소외되며 희생되게 됩니다. 남성 우위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가혹하게 얼마든지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가장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처럼 세상의 관점은 약자를 버리고 강자가 환영을 받습니다. 재물이 많은 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이란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은 연약한 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고 필요를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다른 이런 안목을 갖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은 시작됩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약속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